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좀 꼭 주고 싶은 게 계실 겁니다.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대로 받을 수 있는 열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폴 브랜드 박사하고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프랑스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은 가톨릭 수도사였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에 있는 거지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파리에는 거지들이 엄청나게 많았고요. 겨울이 되면은 수많은 거지들이 거리에서 그만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수도사는 이들의 처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지역사회에 이 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를 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정작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수도사는 거지들 스스로가 힘을 뭉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지들을 모읍니다. 팀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는 버려진 벽돌을 모아가지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 안에 호텔이나 기업체에서 나오는 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종류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엄청난 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자산 삼아가지고 이제 거지들을 위한 그러한 그 사역을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제 피에르 수도사는 거지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당신들보다 더 불쌍한 거지를 찾아라. 그리고 그 거지들을 도와라. 이게 바로 당신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책임이고 의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구를 하고 나서 보니까요, 거지들이 그 일을 잘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사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을 거두기 시작을 했고, 피에르 수도사는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엠마오라고 하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구는 날로 번창했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다른 나라 해외에도 지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엠마오 사역을 여러 해 동안 아주 충실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요, 마침내 파리 시내에는 거지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거지요. 그런데 이 엠마오 사역을 벌이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거지가 없으니까 이 엠마오 사역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조직의 측면에서는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피에르 수도사는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우리 파리의 거지들이 새롭게 도와줄 사람들을 찾아야 된다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게 되었습니다. 탐사 여행을 하던 중에 이 피에르 수도사는 인도의 벨로아라고 하는 곳에 들르게 되었고 거기서 폴 브랜드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피에르는 폴 브랜드 박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파리에 있는 그런 그 거지들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껏 벌인 엠마오 사역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섬길 사람이 없는 엠마오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쩌면 더 부유한 기관으로 발전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명력은 상실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섬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이 피에르의 말을 듣고 그 말이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폴 브랜드는 이 벨로아에 있는 의과 대학생들에게 피에르 수도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 피에르 수도사가 자신의 엠마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피에르 수도사는 아주 느릿느릿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엠마 운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 그 역사와 상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는 프랑스어밖에 할 줄을 몰랐습니다. 이 벨로아 의대생들은 대부분 영어를 알아듣는 그런 학생들이었고 프랑스 말을 알아듣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학생들이 요동하지 않고 이 피에르 수도사의 말에 경청을 합니다. 그리고 20분 정도의 그의 연설이 다 말이죠. 그의 이야기가 다 맞춰지게 되었을 때에 의대생들은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뜨거운 그런 그 환호와 엄청난 박수를 보냈습니다. 폴 브랜드는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너희들 가운데 프랑스어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들 지금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학생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언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피에르 수도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 자리에서 피에르 수도사는 벨로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벨로아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구나. 우리보다 더 어렵고 우리보다 더 불우한 사람을 찾게 해달라고 하는 응답을 해 주셨구나. 그리고는 프랑스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 엠마오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거지들과 함께 시물 앞에 벨라오 병원의 한센병자들을 위한 병동을 지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엠마오 사역은 계속 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피에르 수도사와 폴 브랜드 박사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영감을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깊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지요?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시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비유는 읽는 자가 그리고 듣는 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비유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들어라, 들어라, 보아라, 보아라, 헤아려라, 헤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상도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상할까요? 정작 하나님 나라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비유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나라 비유인데 하나님이 나오지를 않아요. 사람이 주어입니다. 26절. 그렇죠? 씨가 주어입니다. 역시 26절이에요. 땅이 주어입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걸까요? 바라기는 이 이상함 속에서 진리를 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주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 중심에 있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 참 좋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예? 내 옆에 앉아 계신 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님을 한번 보시고 권사님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좋으신 분이지요? 야, 집사님 참 좋네. 권사님 참 좋네. 여기 보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나 봐요. 예? 안 좋아하는 분하고 옆에 앉아 있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분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곧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럼 이게 진리 아닙니까? 예? 똑같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일 겁니다.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 족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사람들의 족보를 통해 가지고 기어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입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길가나 혹은 흙이 얇은 돌밭이나 혹은 가시떨기가 아니라 좋은 땅인 옥토인 자신의 마음밭에 제대로 심느냐 심지 못하느냐, 이게 관건이고 이게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인 이 말씀을 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씨가 나서 자라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명 자체가 지닌 이 생명력은
하나님께 속한 신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자고 깨고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진리가 분명히 표현이 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주해했습니다. 예수께서 오늘의 도시인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일이라고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고 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삶에 시달리고 삶에 지친 우리를 다시 일으켜서 또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또 그렇게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동대문 지방 그 목회자들과 함께 교육자 수양회를 여수와 순천 지역으로 다 다녀왔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가는 곳이에요. 좋더라고요. 여수하고 순천. 그런데 우리 예정에도 없던 여수 갈릴리 교회를 방문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여수 갈릴리 교회는 제가 참 가보고 싶었던 곳인데, 왜냐하면 그곳에 김순현 목사라고 제 몇 년 후배가 목회를 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이 김순현 목사는 아주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번역가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는 분인데, 얼마 전에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책을 번역해가지고 대한민국 번역가상을 받은 이와 같은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는 그 메시지 성경 읽는 분들이 꽤 여럿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이 재작년에 완간이 됐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이 메시지 성경을 번역을 한 번역가 3명이 있는데, 그 3명의 번역가 가운데 한 사람이 김순현 목사입니다.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쭉 듣는데, 여수 갈릴리 교회로 내려간 지 14년이 되었다고 그래요. 14년 동안 내려가서 한 일이 꼭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은 교회 마당에 정원을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루에 3시간 혹은 4시간씩 마당을 열심히 가꾸었습니다. 그 마당을 가꾸면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신앙을 붙잡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정원사야.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원사야. 이 정원사의 일을 잘 해야지. 그러면서 정원을 가꿨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가꾸어 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은혜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원을 몇 년 동안 가꾸었더니 정원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갈릴리 교회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다, 너무 멋지다 소문이 많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이름도 붙여주었습니다. 비밀정원, 갈릴리 교회 비밀정원. 근데 정말 비밀정원 같아요. 왜냐하면 길 옆으로 교회가 있고 교회를 돌아서야 정원 마당이 꽤 넓은 마당이 열리더라고요. 여수 시내에서, 순천에서, 심지어는 광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덩달아 교회 식구들이 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그가 내려갔을 때는 교인들이 그저 5-6명. 교회는 퇴락하고 형편없는 그런 그 바닷가 옆에 있는 그런 농촌교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자립교회가 되었고, 사람들이 어느 사람이나 그저 오면은 정원에서 쉬고 또 스스로 차도 타먹고 그러다가 교회에 들어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멋지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김순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저희 갈릴리 교회가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하고 있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도다.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심고 물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자라나는 단계를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싹과 이삭과 곡식은 생명이 자라는 단계예요. 싹에서 갑자기 이삭을 뛰어넘어 가지고 곡식이 익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곡식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가정 한 과정에 충실해야 되는 거지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임계점, 충실함의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때, 충실함이 꽉 차야 될 때, 그래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가 이 충실함을 채우지 않고 다음 것을 우리가 구한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거는 허황된 꿈이고 도둑놈 심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시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의 단계를 근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과를 얼마나 중시합니까? 결과가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생명의 각 단계인 씨와 이삭과 곡식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단계를 무시하고 결과만을 중시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멀리 떨어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볼 수 있는 사회는 어떤 사회겠습니까? 이번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회. 땀을 흘리면은 그 땀 흘린 만큼 누릴 수 있는 사회. 이런 사회가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사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는 사람, 점 보는 사람, 다른 종교 찾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걱정도 많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우리에겐 아픔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그거 다 나한테 맡겨라. 다 나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일러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맺어지기를 꿈꾸며 기도하며 애쓰며 땀 흘리는 삶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의 길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진정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을 도와야 할 책무가 있어요. 예?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제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나에게 주신 지식, 재능, 물질, 시간, 건강. 여러분, 나의 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러주고 계시죠.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생명의 충실함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이때를 우리는 익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내는 싹은 싹에 충실할 때 이삭이 되는 겁니다. 이삭은 이삭에 충실할 때 곡식이 되는 겁니다. 거쳐야 할 것을 다 거쳐야 하고요, 겪어야 할 것을 다 겪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 말씀 가운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낫을 된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아포스텔로, 보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포스텔로에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아포스톨로스가 뭐냐 하면은 사도,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된다,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단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축복을 발견을 합니다. 예. 때가 되어 곡식이 무르익게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낫을 대시는 거예요. 보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리던 이와 같은 삶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놀랍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전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이게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우중충할까? 예? 나는 왜 이렇게 소망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일까? 답답하고 무겁고 안타까운 삶의 짐을 지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벗어던지기를 원하십니까? 빛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길은 각 단계에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단계에 충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어요. 봉사할 자면 봉사하는 일로, 기도할 자면 기도하는 일로, 전도할 자면 전도하는 일로, 교사로 섬겨야 할 자면 교사로 섬기는 일로, 헌금해야 할 자면 헌금하는 일로, 집사면 집사에게 맡겨진 일로, 권사면 권사에게 맡겨진 일로, 속이면 속장에게 맡겨진 마땅히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일로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머지않아 우리의 열매는 무르익게 될 것이고, 무르익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낫을 대셔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이 보냄받는 자의 삶이란 바로 복 중의 복이요, 다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복, 최고의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복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 복의 주인공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